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수요 예배로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과 세우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으로 힘있게 파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많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일꾼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외로워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한 힘든 일을 만나도, 또한 고된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위로를 받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외로운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모든 이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좋아요. 그냥 느낌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런 인간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냥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우리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가 다가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많이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모르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반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원수에게 대해서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을 빌고 그리고 첫 번째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을 빌으라는 거였죠. 가는 곳마다 너희는 복을 빌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복을 빌 수 있는 복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빌었던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복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를 위해서 더욱더 복을 비는 지혜로운 성도 되셔서 우리가 빌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다만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은 우리가 복을 빌 섬김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금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임을 오늘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지극히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게 됩니까? 장래에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해질 거야. 영광스러워질 거야. 지금은 우리가 고생을 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고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이 그런 영생하는 몸과 영광스러운 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잠깐 더 살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돈을 내놓겠다고, 더 내놓겠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10년 수명을 늘려줄 테니까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연약해져가는 몸, 그리고 초라해져가는 몸, 죽어가는 몸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의 초라했던 몸, 연약했던 몸, 불편했던 몸들은 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진 그 몸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은 사람들, 그런 영광스러운 소원을 품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 더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와 사랑을 우리는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터져 나오는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도 두려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누리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로부터 피하지를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된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마귀와 사탄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감당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따라만 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찍으시고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비록 꿈틀대는 그런 마귀의 역할은, 마귀의 생명은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머리가 뭉개지고 허리가 꺾여 있는, 힘을 쓰지 못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씩 죄에 빠지기는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비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들 때문에, 열매들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돌아와서 믿는 자의 숫자가 교회들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